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왜 아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잖아요. 아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린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 사복음서에 전부 나옵니다. 사복음서가 정통 유대인들에게 또는 불신자들한테 그 복음서의 용도가 다 달라요. 근데 사복음서에 전부 다 나왔다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관계없이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성도들에게 엄청난 신앙의 유익이 된다는 것. 우리가 살다가 보면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말 못할 사정이 다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식이에요. 공식.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짬뽕 만들고 기독교하고 힌두교하고 짬뽕 만들어서 좋은 것만 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참 합리적인 것 같지만 오직 구원은 주님밖에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돌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나옵니다.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큰 무리가 예수님 따라요. 이유가 뭐냐? 병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났는데 요한이 뭐라고 되느냐? 표적을 본 가득이라. 표적을. 세메이온. 무슨 말이냐? 병이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이 뭐로 받아들이냐면 야, 여기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구나. 여기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그게 뭐냐?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아니고 큰 무리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재창조 안식을 위해서 그 바다 같은 그 호수 갈릴리 디베랴 게네사렛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는데 큰 무리가 주님이 어디서 내리는 걸 보고 천천히 걸어가지고 거기 다시 오신 거예요. 시간이 몇 시간 걸렸어. 주님은 여러분 왜 재창조 안식의 시간이 필요하느냐? 어떻게 보내시느냐? 주님은 여러분 재창조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의 본성이 여러분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철저한 나중심.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 교정이 되는 거. 그것을 두 번, 세 번 듣고 심지어 자원에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발전이 되는 거죠. 주님은 자신의 안식을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데 이들이 왔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또 전가하셔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꾸 당신의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가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내가 너를 낮추고 내가 너를 줄이게 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인 것은, 그러면서 이유를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해요. 모태신앙도 그렇게 생각하고 집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권사도 생각하고 장로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목사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세상에 매인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여러분 살기가 힘들어요. 왜냐? 세상과 싸워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도 싸워야 돼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한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이 겪는 거 우리도 거의 대부분 다 겪어요. 자녀면 자녀, 사업이면 사업, 물질이면 물질, 전부 다 겪어요. 그런데 남들보다 시간은 또 약해. 공부할 시간도 적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사업하려면 골프도 치러 가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니까. 이론적으로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였느냐? 오늘 요한복음에는 6월절 시기가 가까이 와서 순례자들, 멀리 있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수님 소문 듣고 엄청난 사람이 몰려온 거예요. 6월절 기간이 되면 최소 100명, 많으면 150만 명이 6월절 지키러 가요. 그중 일부가 예수님 소문 듣고 온 거예요. 큰 무리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3일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말씀 듣다가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먹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는데 갑자기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 야, 이 사람들 3일 동안 굶었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놓고는 요한이 뭘 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하실까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빌립에게 여러분 모의고사 치게 한 거예요. 빌립에게 학력고사 치게 한 거예요. 빌립에게 수능고사 치도록 한 거예요. 왜요? 통과시켜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려고. 근데 빌립이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5데나리온이 1당이에요. 그게 200데나리온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달치 월급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딱 보니까 최소한 200데나리온, 몇 달치 월급이 필요합니다. 이들 먹이려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 갑자기 먹일 빵집이 없습니다.
빵 공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상황 보고 현실 보고 미리 포기해버려. 이제 끝났다. 현실 보고 미리 포기해버려. 그래서 기도도 여러분 빨리 포기해버려. 여러분, 제사장 사가랴 아시죠? 그의 부인 엘리사벳 아시죠? 엘리사벳. 이 사람들은 늙어서 애를 못 낳아요. 노인들. 근데 이 사람들의 습관이 뭐냐? 환경적으로 애를 못 낳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주님 애를 주십시오, 애를 주십시오, 애를 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애를 낳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가 누구냐? 세례요한이에요. 할렐루야. 대단한 여러분 성경의 진실 아닙니까? 전부 다 포기할 수 없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신 거예요. 빌립에게 교훈 주시려고. 첫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5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이유를 뭐라고 되느냐? 주님께서 줄이신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냐?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이 있는 거지. 사람이 백날 불쌍히 여겨봤자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내 식구가 아닌데 남의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응답하실 때가 있죠.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로 빌립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의 수고와 이름 없는 소년이 오병이어를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무명의 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이 물고기를 헬라어로 옵사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소금에 절인 멸치 같은 물고기예요. 멸치보다 조금 더 크지만. 그러니까는 맛이 하나도 없는 보리떡에다가 요걸 좀 뜯어서 넣어서 먹으면 짭조름하게 해가지고 먹을 만한 거예요. 자기가 먹을 걸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보잘것없는 음식이에요. 보잘것없는 음식. 근데 그 보잘것없는 음식을 안드레가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이 뭐냐? 내 손에 있을 때 비록 적은 것이라도 그리스도께 드릴 때 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우리의 헌신에 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헌신 보잘것없어요.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여겨주는 사람도 없고 또 초라하게 보이기도 하고. 근데 적은 것이 들었을 때 큰 것이 되었다는 거. 이게 하나님 은혜인데 이것이 뭐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 인식이라는 거.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주님 앞에 드릴 때는 큰 것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대단히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건 주님 앞에 드림이 되면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더 잘해주고 싶은, 더 잘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 빌립을 시험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복음서에도 전부 나오는데요. 축사하셨어요. 감사하셨다는 거죠.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들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축사, 감사기도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스, 죄송합니다. 유카리스테사스. 축사가 뭐냐? 헬라어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감사하느냐? 환경이 기가 막혀요. 3일 동안 굶었어요. 여자들, 아이들은 빼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에요. 제자들 보고 50명씩 100명씩 앉혀라 그래요. 그거 뭐냐? 밥 준다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근데 그때 뭐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5,000명 밥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때 여러분 감사 기도할 수 있습니까? 참 힘들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 감사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에 선 목사님 그 설교집을 하나 보면서요. 거기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집을 쓴 목사님도 아니에요. 자기도 젊을 때 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간증. 그 목사님 설교할 때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제일 잘 들으시느냐. 감사 기도를 제일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교회 집사님, 남편은 교회 안 나와요. 퇴근 때 맞추어서 술 마시고 집에서 술 마시고 술 취해서 집에 늘 들어와요. 감당이 안 되는 남편이. 남편에게 소리도 지르고 윽박도 지르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남편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에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은 감사 기도를 잘 듣는다는 말을 듣고 남편이 술 먹고 술 취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다리 붙잡고 감사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머릿속에 주님 그래도 이 양반이 술 취해서 어디서 자빠져서 다치지 않고 들어온 거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양반이 그래도 월급 받게 해주셔서 가정 살림 꾸려나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쭉 기도를 했다고요. 그런데 남편이 목이 말라서 눈을 뜰 때에 아내의 감사 기도를 듣고요. 벌떡 일어나면서 그랬대요. 나도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줄게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어요. 또 여러분 빌립을 시험하신 이유가 뭐냐? 네 번째로 이건 정말 교회론과 같은 것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앉은 수가 5,000명쯤 되니라. 아멘.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죄송합니다. 헷갈려서 11절 읽어야 되는데 11절은 아까 읽었으니까 10절과 11절을 읽어야 되는데 내용이 뭐냐? 빌립을 시험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 지금 떡하고 물고기를 누구를 통해서 줬느냐? 제자들을 통해서 주었다.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떡 만드는 거 아니에요. 떡 만드는 분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떡 만드시는 분 오직 예수님. 근데 누구를 통해서 줬느냐?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목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떡을 나누어주는 거. 나누어주는 거.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뭐냐?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역사, 내게 주신 그 은혜, 그건 여러분 내가 해야 돼요. 다섯 번째로 빌립에게 이렇게 시험한 것은 12절 말씀, 우리 금방 읽었죠?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는데 좀 낭비 좀 하면 어때요? 예수님 만드시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께 받은 은혜는 함부로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지만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뭘 주시냐? 달란트를 주셔. 달란트, 재능. 그 재능은 여러분 하면 할수록 발전돼요. 뭐 유명한 첼로리스트 들어본 적 있죠? 외국의 유명한 첼로리스트. 나이가 70, 80인데도 매일 연습하는 거. 도움이 됩니까? 예.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성장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가 이 전두엽 있잖아요. 전두엽 이마 앞에. 제가 나이가 지금 50이 좀 넘으니까 깜빡깜빡해요. 분명히 내가 싱크대에 뭘 하러 갔는데 식탁에서 싱크 들어가지고 몇 메다 되겠어요? 가는 순간 잊어먹어버려요. 내가 왜 여기 왔지? 다시 식탁으로 가요. 그럼 식탁에 그걸 보고 다시 가요. 50인데도 이거 50인데. 그럼 60, 70은 여러분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책을 계속 읽으면 이 뇌가 안 쪼그라들어요. 더 좋은 것은 깊이 있게 그 읽은 것을 묵상하는 것. 저는 여러분 19살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 방언이 뭔 줄 알죠? 그렇지? 사람 언어 말고 방언. 근데 제가 19살 때부터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지금도 내가 써요. 근데 내가 우리 사모한테 물었어요. 저희 사모 지금 사택에 있습니다. 저희 사모한테 물었어요. 당신 방언하나?
하는 말이 뭐냐면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다. 지금은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사들을 주님께서 많이 주시는 사람도 있고 적게 주는 사람, 그 어쨌든 주셔요. 하면 할수록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낭비하고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빌립에게 이렇게 시험한 이유는 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전부 다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신 거, 이게 어떤 거냐면 성만찬 예식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성만찬 했잖아요. 성찬식. 성찬식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사람이라 죄책감이 많아요. 내가 이래서 그렇구나, 저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함 구하면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 되었어요. 구원받은 존재라. 여러분,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는데 성만찬 예식이 그림자는 무슨 말이냐? 뭘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 5,000명 먹인 거는 누가 먹인 거죠? 안드레가 먹인 거 아니에요. 무명의 소년이 먹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아멘?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남자 장정 5,000명, 여자들, 자녀들 빼면 그 사람들 다 먹이고도 배불리 먹이는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배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전부 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온 세계, 온 민족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을 여러분 족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을 족하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믿으라는 거예요? 당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빌립을 시험한 이유가 당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짬뽕, 신앙의 비빔밥, 타협하고 니도 좋고 내 종교도 좋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들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참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은혜는 받았어요. 근데 해석을 바꿔버려요. 이건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야, 세상에 오실 그분이다. 메시아다. 정치적인 메시아다. 먹는 문제 해결해 주네. 은혜는 받아도 우리가 여러분 안 사라지는 게 뭐예요? 철저한 자기중심.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왜 이거 해결 안 해주시느냐? 참 이거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전 목사를 통해서 이비인후과가 저는 이 목청이 좀 남들보다 좀 길다고 그래요. 경상도 문화, 또 사람이 또 보수적인 사람이잖아요. 좀 꽉 막혀 있는 것도 많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대리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중심인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좀 적용으로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상황 따라 반응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 칠 때도 있어요. 인생사가 그래요. 인생사가. 다윗도 보세요. 요나단의 아들 이스보셋, 자기가 압살롬 반역에서 도망갈 때 안 따라왔잖아요. 왜 못 따라갔느냐? 그 이스보셋은 절름발이에요. 두짝다 장님. 시종이 도와줘야 되는데 시종이 안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그 시종이 뭐냐? 다윗 왕한테 막 포도주도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면서 야, 너 주인 어디 있느냐? 우리 주인이 내가 이제 왕 될 때가 되었다고 헛소리 합니다. 근데 다윗이 여러분 그 나중에 그 말을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뭐냐? 이스보셋의 시종에게 이스보셋의 재산 다 넣을 거야. 그래요. 근데 와서 보니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스보셋한테 반반씩 나눠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왜냐? 왕이 한 말이 있어서 체면 때문에 못 바꿔요. 다윗도 그런 실수를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상황 따라 반응하지 않도록 힘쓰셔야 돼요. 밥 주라.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떡 공장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시험을 주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여러분 적용할 것은 뭐냐? 지금 이 큰 시험 앞에, 문제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초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밖에 없지만 현실이 주님 앞에 이실직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나 지금 형편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것 가지고 주님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것도 해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성만찬예식. 주님이 다 주시잖아요. 5,000명이든 뭐 100만 명이든 수백만 명이 광야에 있어도 만나를 통해 주시잖아요. 뭘 말하는 겁니까? 야, 구원은 나로 통해서만 오는 거야. 잔머리 돌리지 마. 보잘것없는 것 예수님께 드리면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 좌악에 맞춰 한번 기도합시다. 상황 따라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이 500이요 보잘것없는 거라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귀히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나를 위하여 여러분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요.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면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 모든 것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개포 제1교회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